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서론에서 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에서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한 538년의 2년 뒤인 BC 536년경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친 기록입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 다니엘의 배경으로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두 번째는 2장에서 6장까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방 왕들이 본 꿈과 환상,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 금 신상과 세 친구의 믿음,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 벨사살이 본 손가락과 글씨, 다리오 칙령과 사자굴. 세 번째는 7장부터 12장까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예언으로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용은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 환상, 71회의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서 서론. 다니엘서에 담긴 여러 이미지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북돋는 역할을 해왔다. 일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역사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기란 늘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따위는 있고 당대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크고 힘센 것을 숭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니엘서가 쓰인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 시루를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환상들은 당시 사회가 주지 못했고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었다. 세기를 거듭하는 동안 다니엘서는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다니엘 2장 20절 22절.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의 6개의 이야기와 7장에서 12장까지의 4개의 환상이 비슷한 비율로 나뉘어 있다. 이야기 부분에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환상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사는 민족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니엘서는 영혼에 관한 6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과 생존을 다룬 6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희생적 제자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 속에 사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유익과 이득을 위해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를 두고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선택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똑바로 직시하게 한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다니엘서의 4가지 환상은 하나님을 가릴 만큼 어지러운 세계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용기를 북돋운다. 이 환상들은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쓰인 묵시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종종 열띤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여러 가지 생경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 이 책이 결국 증언하려고 하는 역사적 진실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뉴스 매체가 쏟아내는 여러 사건들에 가려지기 쉬운 거대한 진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오만한 통치자와 민족들이 일으키는 소음과 소란들, 그 모든 과시와 허세를 우리는 역사라 부르고 그런 것들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무 요동 없이 당신의 주권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계신다. 우리는 결국 그분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을 믿는다. 다니엘서에서 심지어 힘있는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의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37절.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영혼 문제에 집중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역사의 큰 이슈들에 관해 다루기를 좋아한다. 다니엘서는 그 모든 것, 곧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현재 일과 장래일, 영혼 문제와 사회 문제 모두를 하나로 담아낸 중요한 기록들 중 하나다. 다니엘서 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은 본소의 주인공의 이름인 다니엘을 제목으로 두었으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데니얼이라고 읽는다. 기록자는 다니엘이다.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는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기록자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포로 유대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다. 그는 포로 생활 초기 3년 동안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았고 바벨론의 관리로 일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 기록 배경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다루고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의 왕들의 꿈과 기이한 문서를 해석하게 된다. 또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타협 없는 신앙으로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들어올리신다. 다니엘은 1장 8절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였기에 1장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열방 위에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신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 기록연대 다니엘 1장 21절 고레스 왕 원년 10장 1절 고레스 제3년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바빌론의 포로 시대가 끝난 페르시아 초기 시대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고 BC 605년에 애굽을 격퇴시킨 후 고대 중동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부 관리로 사역하게 되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한 BC 539년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여 고레스 3년 BC 536년까지 사역을 하였다. 따라서 기록연대는 BC 605년에서 536년으로 본다. 기록 목적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성전의 보물과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이야기로 시작하여 끝절에 마지막 통치자의 시대를 말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을 말씀하며 마무리한다. 다니엘서 1장 바벨론 왕궁의 유다 출신 젊은이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 인재들을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의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쥐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환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렵네. 왕께서 친히 이 식단을 정해주셨는데 만일 그들의 건강이 다른 젊은이들만 못하다고 보시면 분명 내 목을 베실 것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감독관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탁드립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식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과 음료를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주워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꿈을 해석하려고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가를 불러들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겠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에게 그 꿈을 들려주시면 뜻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칙령을 내린다. 너희는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을 다 허물어버리겠다.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상과 큰 영예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이 대답했다. 아레오키 황송하오나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다. 너희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말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속이 어떤지 훤하다. 너희는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이다. 어림없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겠다. 점성가들이 말했다.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나 여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답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이 폭발했다. 평정을 잃은 그는 바벨론의 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형 집행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처형 대상이 된 것이다. 왕궁 경비대장 아리옥이 처형 집행 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그를 은밀히 만나서 물었다. 아니 느닷없이 이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네 사람이 바벨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꿈 해석, 다섯왕국 이야기.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충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혜롭고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물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형집행을 맡은 아리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사형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다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유다 프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에게 물었다.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이나 인간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꾸셨던 꿈, 왕의 머릿속을 꽉 채웠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몰려들었습니다.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서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둔부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도기가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치고 쇠와 도기로 된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도 타일도 청동도 은과 금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공터에서 이리저리 둥글다 사라지는 휴지 조각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을 위해 그 꿈의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사람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우두머리시며 금으로 된 머리시입니다. 하지만 후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통치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네 번째로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발과 발가락이 이르러서는 도기와 쇠가 섞인 혼합물이 되고 말듯이 그 나라는 결국 쇠가 일부 섞인 잡종 나라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독이고 일부는 쇠이듯이 그 나라는 깨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깨지는 부분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쇠와 점토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수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쇠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를 바빌론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빌론 전역의 관리로 내보냈고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